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내겐 잘못이 전혀 없어.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적반하장이야. 네가 나한테 준 상처를 생각해봤니? 난 아니야. 원인 제공은 내가 했잖아. 여러분, 이런 변명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당신의 명예를 손상시켜서 죄송해요. 그 일을 공개적으로 사과해도 될까요? 내가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옳지 않다고 봐요. 내가 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과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변명의 말을 들을 때 용서하고 싶나요? 아니면 사과의 말을 들을 때 용서하고 싶나요? 변명의 말과 사과의 말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의 말이란 무엇일까?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과의 말이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변명의 말을 하게 될까요? 핑계를 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실을 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해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발뺌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나의 잘못을 솔직히 그리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진정성을 보입니다. 대상이 주가 되어야지 사과하는 사람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말을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변명의 말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모세가 변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요나가 변명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변명의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변명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변명의 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의 말과 품성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탈무드의 명언에 사과는 먼저, 변명은 나중에.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지만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법이 담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안해요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을 잃게 됩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뻔뻔한 파렴치 안으로 낙인되며 잠재적 보복 가능성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눈꽃만한 자존심 지키려다가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골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과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더 이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사과는 먼저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과를 표현할 때는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정신적 또는 물질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사과부터 먼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005년 5월 31일 기네스북은 1925년 6월 1일 결혼한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 그 당시 105세였습니다. 이분과 그의 부인 플로렌스, 그 당시 100세였습니다. 결혼 기간 80년과 부부 나이 합산을 하면 205년입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은 이 부부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부부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부인은 우리도 남들처럼 종종 다투곤 했지만 그 날을 넘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지요. 화가 난 채 잠자리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키스를 나누며 꼭 껴안은 채 잠들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80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5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시대소망 26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췄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 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과의 말에 대해서 성경과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부모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들은 언어와 기질에 있어서 세련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만들기에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먼저 사과하면 자기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들은 먼저 사과하고 당사자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살려주는 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실물교훈 3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